네, 됐습니다. 나가미기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처음에는 이 글자 쓰는 줄간의 간극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가 적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점점 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넘어서 아예 한 장이 되는 날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감히 내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 열심히 살면, 이만큼 감사하면 내일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시면 내일도 감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내 스스로에게 표시를 하시고 그것을 매주일에 드려두시면 또 교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목사가 짬이 나면, 이 세월 지나고 나면 약속드린 대로 바람을 자주 쏘여 드릴 겁니다. 이곳저곳 돌아보는 그 기쁨이 참 만만치 않은데, 우리 동네 가까이를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면 제법 재미가 쏠쏠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감천 문화마을입니다. 태극마을이죠. 근데 이 언덕바지를 살짝 넘어가면 비석 문화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따라가 놓고 자기 가봤대. 비석문화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미동 그 동네 끝자락 언덕에 있지요. 6.25 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피난민들이 막 부산항으로 쏠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아미동 그 산자락에 일본 사람들의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동묘지니까 햇살이 잘 들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온 분들이 거기에서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비석을 이렇게 축대를 쌓기도 하고 골목에 계단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비석으로 이렇게 마을을 조성한 것은 전 세계에 유일해요. 왜냐하면 이 비석이라고 하는 이 장례용품으로 쓰임이 있었던 것은 뭔가 좀 괴름직하기도 하고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성할 수는 없지요. 그만큼 우리 역사가 애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슬픔을 그 아미동하고 서구에서 잘 성화를 시켜서 지금 가면 이렇게 벽화를 꾸며서 아름답게, 그러므로 우리 지난날의 그 삶의 아픔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는 그런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연에서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수의 이건 삼배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동포로 만들면 그냥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무려 20배나 더 차이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송으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향나무로 만드는 것, 오동나무로 만드는 것에 따라서
이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차만별의 가격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장례용품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죽음용품이라는 거죠. 죽음용품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그 제작자에 의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시체와 함께 썩어지는 것으로 소멸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어떤 나무는 잘 선택이 되어서 아주 귀한 고가구가 되고 우리에게 아주 그냥 이쁨 받는 자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나무는 이처럼 죽음의 용품으로 쓰임이 있다는 거지요. 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죽음 용품은 뭐냐면 이 선택의 권이 자기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여기에서 한 빗대어 생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용품처럼 그렇게 우리 생 자체가 그냥 흘러가서 묻혀지고 썩혀지고 그렇게 남에게 존재감 없이 가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용품처럼 생명의 가치를 품고 사는 인생.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장래용품과는 달리 우리의 인생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이 죽음의 용품일 수도 있고 생명의 용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향의 선택의 권은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좋은 선택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일련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번 사건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을 나서면서도 넥타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요.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입을까? 몇 개 없는 자켓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고서는 선택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선택합니다. 매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결정하기도 하고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호불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승리할 수야 없겠지만 늘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의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날마다 유의미한 그런 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하느냐에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벽이 열리기도 하고 주일이 온전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밝음과 맑음과 또 아니면 장례용품처럼 썩어져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기로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 목사는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했었을 때 성도들이 다분히 혼돈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을 선택하는 거죠. 좀 더 하늘의 고상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남들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불편함, 어려움. 또 뭐가 있을까?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를 선택. 내가 아무리 교회 앞에 헌신의 어떤 그 자랑이 있고 또 그런 어떤 폼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참 무상해져요.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최치원 해운대라는 이름을 명명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지문전 일조로 이산하 유천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말로 하면 웃으면서 문 앞에 길이 요래 하나 있는데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 봤더니 겨우 산 아래 가니까 그 조그마한 길 하나가 뭔 길이 돼요? 천길 만길이 갈래가 쫙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딱 하나 결정하면 그것으로 그냥 초지일관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참 많은 선택과 결정과 복잡함 가운데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건이 뭐가 됩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4분의 1은 창조적이에요. 성장하면서 정신연령, 영적 치열하게 사는데 4분의 3은 뭐냐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을 산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냐면 그런 참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소월의 글인데요. 그립다 말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 문 앞에서 만나서 거의 울상이에요. 울상.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이렇게 뭐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막 내가 인생을 통째로 잘못 산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에 겨워하시더라고요. 힘에 겨워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게 하는 것이요. 저 산을 보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꼭꼭 하는데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나 서산에는 뭡니까? 해가 뉘욱 지으니까 어떻게 또 가야 되겠고 갈까 말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천상병은 우리 인생의 길을 뭐라고 하던가요? 소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 그런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푯대가 필요해요. 깃발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푯대가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의 등이 되기 때문에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니까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러므로 길 나가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는 하나님을 딱 부여잡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고. 여기에서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든지 나로 왕으로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을 잘 치리해 갈 수 있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나의 기준은, 나의 깃발은, 나의 표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깃발을 가지는,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들며 우리 인생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어저께 방송을 이동하는 중에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60년대생이에요.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상이라는 상은 안 받아본 상이 없을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6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두 가지의 큰 충격을 줘요. 뭐 그 뒤에 뭐 나타나고 있는 뭐 여러 가수들이 있었어도 이 사람은 부동의 어떤 전자기타입니다. 그가 이게 컨트리 그처럼 이렇게 하면 뭐 전 세계가 열광을 했는데 전자기타로 바꾸고 그런 겁니다. 충격을 빵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송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황혼의 때에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결정을 한 거죠. 누구를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은 거죠. 사도 바울은 삶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곳곳에 환난입니다. 곳곳에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순탄한 걸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도전 앞으로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뭘 주셔? 으쌰를 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자리에 일어날 때 그러지요. 으쌰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내게 뭘 주셨다? 으쌰를 주셨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편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뭘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엇을 결정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이거는 영향이 대단해요. 뭐냐면 역사의 지평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와 손잡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송정제일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억지로 오셨구나. 이거 어째야 되지? 송정제일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냥 여러 교회하고 비교하고 뭐 이러면 재미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참신함이 있고 의욕이 있고 도전이 일어나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장래용품인가 인생용품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보는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만화처럼 되어 있어서 참 읽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이걸 하나 구매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또 시처럼 짧은 수필처럼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금방. 근데 이 얘기 가운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아이가, 한 여자 딸아이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맛깔스럽게 먹는 거예요. 맛깔스럽게. 근데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하고 이렇게 말을 섞으면서 독리해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얘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혼자 앉았는데 어느새 뭡니까? 야구장에서 뭘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작은 하나의 모습,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줘요? 이 친구에게 영향을 줘서 이 친구가 뭘 하고 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서 또 다른 친구와의 관계에 있었는데, 그전에는 전혀 이게 없었는데 이 두 친구와의 만남에 뭐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요? 또 아이스크림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아실까 싶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이 선택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도의 위력과 이 놀라운 파급력을 우리 스스로는 모른단 말입니까? 왜 모른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은 알게 모르게, 내가 알게 모르게 상관없이 누군가 성도들이 아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영향을 미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평이 변한다,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위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요.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환한 얼굴을 여기에서 부딪히며 스쳐가는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흔듭니다. 우리의 지평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읽었어요.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여기에 얘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분과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말론과 또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만 남편은 엘리멜렉을 먼저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삶이 참으로 공공하니까 그는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 모압이라는 나라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초기에 좀 정착을 하는가 싶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게 되지요. 또 두 번째 룻이라고 하는 며느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인생의 여정이지요. 이 아들 말론을 잃게 됩니다.
연이어서 기련까지 잃게 되지요. 여기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서 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을 역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인 오르바를 자유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롯만 유일하게 이 나오미와 함께함으로 같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넘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했었을 때, 그리고 또 모압에서 다시 고향으로 선택이 오는 것을 선택한 그 선택, 또 모압의 여인, 이방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을 한 이 작은 선택, 결정이 사실은 온 세계의 이 지평을 뒤흔드는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앞서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말론과 한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선택할 것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오르바는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선택, 이 선택이 잘못되어졌다 비판하고 뭐 지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선택은 존중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오르바는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룻의 선택,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한 본문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어머니를 선택한다. 그러나 사실상은 저 깊은 내면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과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련에서 충만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중에도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를 따라서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뭘 하게 되는, 기업을 잇게 됩니다. 기업을 잇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은지라. 이 계보를 잇게, 기업을 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뭐가? 기업이 이어져요. 그러면 나오미가 다시 역으로 이민해온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나 은혜는 없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리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죠? 뭐 그것이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룻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야 함이 맞는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양자로 드린 거죠. 성경은 이처럼 이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잇는 데에 난
아들 오벳을 누구의 아들로 성경은 인쳐줘요? 나오미의 아들로 위로해 주죠. 이것으로 지팽이 흔들리겠습니까? 보십시다. 오벳이라고 했는데 이 오벳은 나중에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족보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라. 왕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을 제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약하다고 한다면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와 대단하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암미나답을 아미나답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 아울러 등장을 하지요.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뭐냐면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누구를 가능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나오미와 룻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팽을 흔드는 선택이요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황금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없는 것이 광야에는 있습니다. 광야에는 있으나 애굽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가이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겁하게 살 거 없이 그냥 협조자로 세상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그의 금전을 손에 쥐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의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초라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아니라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는 거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발길을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명망이 결정이 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선택하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려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먼저 마음에 두십시오.
나오미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으로 얼마나 허둥부둥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가시라고요?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나의 허둥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왜 내가 돌아와야 돼? 왜 내가 떠나야 돼? 왜 돌아와야 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평을 흔드는 믿음의 선택에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월을 참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평을 얻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섭리하심과 그 순종하심과 그 이 가운데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중에 늘 역사하시고 자중하시고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교회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주장하심을 따라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선택의 사람, 용기의 사람, 결정의 결단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생명의 들어옴 가운데 있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도모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